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에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백성과 더불어 있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드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들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앞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각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각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작년 5월쯤 청년부 헌신 예배에 여러분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교제할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이란 왕의 행적에 대해서 보면서 감사가 갖는 의미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몇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 사이에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린 제일 마지막 부분 20장을 읽었습니다. 21장 1절까지 나오지만 거긴 한 절밖에 안 나오니까 17장부터 하면 넉 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넉 장이나 기록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꼭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를 부강시켰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게 평가해 주실 때 그게 좋은 왕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북왕국의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치를 잘했습니다. 영토도 넓게 이렇게 확장했고 나라도 부강하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경우에 물론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죠.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구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루터가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설했는데 참 잘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바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복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서 하려고 해보고 뭐 환경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기도 먼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누구라든지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런 걸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만 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하고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1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끝이죠. 뭐 얼마나 복된 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 되는 군대를 확보했습니다.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조그만 나라인데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인데 그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유다는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19장에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두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했다. 국민을 편안하게 했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17장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뭐가 가혹하냐면은 성경은 어떤 인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인물을 영웅시하는 법이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모세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의 약점도 똑같이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요, 다윗이? 다윗 같은 임금이. 성경은 어떤 영웅을 칭찬하고 사람을 미워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얼마나 약하고 문제가 많을 수 있는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을 찬양하려는 책이 아니고요.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대로 고발하는 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개개인에 대한 고발이고 역사에 대한 고발이고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심사가 좋지 않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비치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정말 성경 안에서도 그 영웅적인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도 꼭 같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북왕국 올라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합 왕과 교제를 했습니다. 또 그 아들인 아하시야와도 교제하는데요. 단순히 교제하는 게 아니고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은 바알을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며느리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훌륭하게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유다 전체를 돌아오게 했지만 여호람은 아버지가 한 사업을 다 속된 말로 다 말아먹었습니다. 또 유다 전체를 우상 숭배를 하는 쪽으로 가게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 나쁜 친구를 사귀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나라가 잘 되었으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은데 아합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금은 아람 땅이 되었는 그곳을 같이 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가가지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목숨만 붙여가 겨우 부지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 쓸데없는 전쟁을 하냐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모한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 말라는데 탐심으로 일으키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욕에 비든 전쟁이죠. 길르앗 라못을 욕심내다니요. 블레셋이 조공하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과한 욕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목숨을 붙여 돌아오는데 예후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아합하고 교제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을 일으켜요.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당신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심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20장에 20장은 여호사밧이 잘 하다가 이런 실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노가 임하는 장면인데요. 20장 1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침공을 해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침공해 오니까 이건 뭐 유다가 조그만 나라인데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뭐 100만 대군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끝인데 우리나라도 제가 공부하러 미국 가기 바로 전인데요. 이재형인가 이재영인가 하는 국회의장이 계셨습니다. 그때 아직 1990년 조금 전이었는데 국회의장이 한 번은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와 같다. 그럼 얼마나 그 말 들으니까 참 소름이 끼치든지 국회의장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우리도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2018년부터 우리가 선진국이라면서요.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이 어떻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웠는데 오늘 여호사밧이 당한 것이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예요. 바람 앞에 촛불같이 이렇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감사하고 그 일을 잘 하지 않고 왜 그런 잘못된 일을 탐심으로 이렇게 도모를 하냐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2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거기는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정답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별겁니까? 공경을 만날 때 외마디 부르짖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가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 초청을 받아들인 거고 매우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책인데요. 150편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반 가까이가 탄식 기도예요. 탄식 기도라는 건 뭐냐면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건 점잖지 못하게 어떻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점잖지 못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담할 시간이 없는데 자꾸 여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큰 교단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많이 테이프를 얻어 듣고 했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에 교우들이 오면은 절대 교회에서 울지 못하게 하신대요. 왜 우냐? 왜 어렵다고 부르짖냐?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해주셨는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제가 좋아해서 많이 그 설교 테이프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글쎄요. 왜냐하면 저는 구약을 공부하고 시편도 공부해 보면 시편의 탄식 기도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지상을 살아가는데 풍진 세상 아니냐? 어려움이 많을 거야.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울음을 생략하지 말고 많이 울어라 하는 뜻으로 시편의 정확한 퍼센트는 46%가 탄식기도인데요. 나머지는 감사기도, 찬양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학자의 관찰에 의하면 찬양기도에도 탄식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50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어라! 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찬양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만은 감사 찬양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예수 믿는 신앙의 특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늘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배우고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탄식기도, 울부짖는 기도가 모든 기도 공부에 기도가 성숙해 나가는 데에 기본 연료가 됩니다. 연료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공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도와달라는 이 탄식, 간구의 기도를 생략하지 말고요. 조금도 그걸 부끄러운 거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이 마음껏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호사밧은 영어로 말하면 without reservation, 숨김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3절까지 기록된 거 보면은 많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 내용은 몇 줄 안 되지만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이 왔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항상 그 문제는 하나님 겁니다. 안심하셔요. 죽을 지경인 것 같죠? 하나님 거라니까 여전히.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군대가 쭉 대열을 이루고 섭니다. 이열횡대, 뒤에 선 열이 화살 쏘고 그 다음에 물러나면 그 다음 열이 와가지고 화살 쏘고, 그렇게 대열을 서가지고 화살 쏘고 창을 던지는 게 아니고 올림픽에서 우리를 칼과 총과 활의 민족이라고 그러대요. 워낙 총을 잘 쏘고 활을 잘 쏴가지고. 근데 여기 전쟁은 활을 쏘고 창을 쏘는 게 아니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창을 던지고 활을 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구원을 구경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대로 되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싸움은 이걸로 끝이죠. 이 전쟁을 진행한 방법은 군대를 세우긴 세웠습니다마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제일 앞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진 게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찬양한 거예요. 이 노래와 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이 끝나기를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성질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됐다, 그거 들으면 다 됐다 하고는 바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셔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어려운 때 내가 전혀 아무 손도 쓸 수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요, 내가 전혀 손을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시는데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러신지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세일을 치고 세일이 멸망한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까지 서로 쳐 죽여서 자기들끼리 진멸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 하나 안 대고 얻은 승리죠. 손대지 않고 고품격으로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감사 찬양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많이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일은 우리가 열심히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하는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기도와 감사로 그 일들을 치고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공경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에 조금 가면은 철벽이 가로막고 있네요. 철벽이.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주저앉아야지, 못하겠다 하고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새 그 철벽 같은 문제를 넘어왔고, 또 가다가 또 철벽을 만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여기 주저앉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또 그걸 넘었고 그게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여호사밧이 정말로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와 감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구원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탈취하는 거였어요. 재물, 의복, 보물을 탈취했고, 그리고는 그 승전한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히브리어로 버라하인데요, 버라하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 찬송 이런 뜻입니다. 감사의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는 기도와 감사가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감사,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노인 십계명 이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노인 십계명, 그중에 8계명, 9계명이 아주 마음에 들고 오늘 설교 주제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제1계명은 뭔가 하면은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라, 맞는 것 같죠? 제2계명, 며느리 잘 모셔야 집안이 화목하다. 3계명,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참 무시무시한 그 교훈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4번째는 돈보다 먼저 건강이다. 5번째는 젊게 살려면 젊은이들을 따라하라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요, 8번째가 뭐냐면
작은 것들을 크게 기뻐하라. 설교가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예수 믿는 분이 만들었겠죠, 이게 아마. 9번째 9계명은 뭐냐면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아주 큰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10번째는 말씀드릴까 말까 주저가 되는데 있으니까 한번 말해 볼게요. 자기가 믿는 종교와 잘 거래하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괜찮죠, 이것도? 예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것들을 크게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 조그만 것이 큰 은총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우리 이렇게 밝은 날 나와서 하나님께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큰 은총인 것입니다. 과도하게 기뻐해도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감사하는 입은 자꾸 얼어붙게 돼 있어요.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감사가 입이 잘 안 열려. 감사합니다 입을 터뜨려야 되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땐 좀 감사하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입이 얼어붙기 쉬운데요. 과도히 기뻐해도 좋다.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이 생각하면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굳이 찾아서 기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쫓는 것이 아니고요, 붙잡는 거죠. 행복의 파랑새가 쫓아다닌다고 어디 있습니까? 내일 있을 것이다. 아들 장가 보내면 있을 것이다. 아파트 당첨되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행복의 파랑새는 오늘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걸 말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전도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책입니다. 막 세상 사는 게 싫다고 불평하는 책입니다. 불평하는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기쁨이 거기 있으니 거기서 기쁨을 찾아서 생의 비결을 얻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서는 살만하니까 즐거움을 누려라 그렇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거기서 기쁨을 찾아라.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하는 말이 있죠. 하루를 붙들어라.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아주 좋은 말이죠. 감사는 무더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치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하루 감사하면 그것으로 일생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씩만 감사. 쉽죠? 근데 하루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포텐셜이 돼가지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감사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왜 대단하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큰 것입니다. 얼어붙은 입술을 녹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삶이 어둡게 보였던 것들이 점점 밝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삶의 긍정적인 면이 더 보여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왜 우리 마음에 늘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나중에 뭐 천국 갈 때 써먹을 게 부활 아닙니까? 오늘 써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기는 능력이 부활이에요. 천국 갈 때도 그렇지만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맑음, 오늘도 밝음, 흐린 날이 아니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울적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나의 삶의 모든 것, 역사의 모든 것, 거창한 얘기해 볼까요? 한반도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요?
뭐 몇 가지 빼가지고 믿으면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하시는데 얼마나 가성비 없게 믿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섭리,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의 기둥,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영생 천국 얻었잖아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섭리의 기둥.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 이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예수 믿는 데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게 섭리예요, 섭리. 프로비던스.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잘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가 좋은 것이 그게 섭리예요,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게요. 이거 뭐 목사님 한 분 오더니 그냥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뭐 감사하면 좋지. 막연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감사해야 돼, 신학적으로. 구속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나요? 지금 힘들고 막 어려운 게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래.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아니, 구하면은 다 주신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내는 대로 줘, 써내는 대로. 안 써내면 나만 손해죠. 이게 하나 엄청난 말씀이고요. 또 하나 엄청난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게 좋다는 거잖아요. 모든 게 좋은 것이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약간 고상한 말로 있는 것 좀 있어 보이게 말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섭리구절입니다. 섭리구절.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무조건 다 감사하면 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섭리구절입니다. 섭리구절. 큰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사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울하게 울적하게 마음의 그늘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피해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문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하고 밝게 살아가면 그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진리를 못 보고 있는. 감사하는 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쉽게 바꿔 말하면 뭐든지 다 줄게. 너무 엄청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좀 쉽게 바꿔 말하면 뭐든지 잘 되고 있다. 뭐든지 잘 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기도 제목은 두 개죠. 하나는 간구, 주세요. 다 준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뭡니까? 감사, 다 주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뭐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또 다 받았다니요.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공경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구한 대로는 안 주시 좀 바꿔서 더 좋은 거로 주실 수는 있지만 주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어렵게 보이는 것도 다 잘 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섭리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교우님들께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혹시 받아 적으실 분이 있으면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섭리는 이제 섭리란 말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쁘긴 하지만 섭리는 이렇게 정의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게 구원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움직이고 계신 그것이 전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4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조밀히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이 어떻게 미치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은 신경도 없는 부분이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신경 쓰시고 가장 잘 되게,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려고 굳이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진리를 살아가는 자세예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어두운 세상을 싹 속된 말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밝고 기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우리가 본대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이 여호사밧이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상은 감사할 상황이 안 되죠. 나라가 망할 상황인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냥 입이 얼어붙어도 단단히 얼어붙을 상황인데도 감사 쪽으로 이 여호사밧의 찬양되는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밝은 면을 찾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억지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섭리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밝은 것이기 때문에 밝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요. 감사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이 확대가 되고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속되고요. 감사는 진리에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동안은 이러한 진리를 못 봤던 것이죠. 점점 밝은 면이 커지고 점점 감사가 커지고 오늘도 맑음, 오늘도 밝음. 요즘은 맑음 밝음 싫어하시겠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긴 한데도 상징으로 메타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흐리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리게 사는 게 그게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진리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하루 새벽 기도한 것도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니요. 하루 일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운동하게 해주신 것, 등산하게 해주신 것, 쉴 수 있는 가정 주신 것, 저녁에 집에서 끓여준 매운탕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거 다 제껴놓고 불평할 것만 찾아다니기 쉬운 게 죄인인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현역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은퇴하니까 하여간 서러움도 많고 괄시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연락이 와서 내일은 어디 학회 가서 발표도 합니다. 물론 목사님 일찍 쾌차하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연락 주셔서 설교하러도 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설교는 죽서도 좋다. 감사하다. 죽으면 안 되겠지만은 감사합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한 달 동안 무슨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발표하라고 그러면요 한두 달은 죽어납니다. 그냥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일하면서 원고 마감 걱정하고 글 쓸 만큼
그걸 쓸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여름밤에도 뒤척이다가 한숨 잘 자게 하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발표 원고 지난주에 보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집 사모하고 윤근릉 근처 가서 맛집에서 밥 사 먹고 커피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카페에 앉아 있다 왔습니다. 그 호수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나요? 신경 쓸 거 없이.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차가 오래되니까 자꾸 고장나서 새 차로 바꿔야 되겠는데 어떤 걸로 바꿀까? 지나다니는 차 구경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미있잖아요. 그냥 오늘이 최고다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고, 휴게소에서 아름다운 저녁 노을 풍경 한 컷 사진 찍는 것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생각하면 다 감사하고요. 당연한 것 같은 것이 감사로 느껴지면 그게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은혜고요. 단발성 감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번 했다 식어버리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의식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게 진리를 보는 태도이니까. 하늘의 부름이에요. 진리에 사는 거예요, 감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설교 와서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일은 잠언에 대해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공부도 감사하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총회에서 무슨 강의를 오래요. 거기도 가게 되니까 감사하고. 근데 일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살짝 불편한 일들도 있죠. 근데 불편한 일들도 있지만은 감사할 게 훨씬 크잖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그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야도 넓어지고, 여유도 생기고,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작은 디테일 가지고 막 신경 쓰고 미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큰 그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큰 그림을 보면서 삶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행여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려운 환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엄청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일생이 고난과 싸움이었어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데 버릇없는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건강이 안 좋아서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많았는지, 목사 된 거를 원망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체질에도 안 맞는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목사시키느라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게, 목사로 훈련받는 게 너무 힘들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해야 하는데, 쭉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이었고, 다 성숙하게 하는 것이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C.S. 루이스의 글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에 보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세상을 영혼 만드는 골짜기라고 부른다면, 말이 재미있죠? Vale of Soul Making, 이런 말을 썼어요. 밸리, 이렇게 아주 골짜기 하면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C.S. 루이스는 Soul Making,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 골짜기인데 조금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연단들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요만큼 성장했잖아요. 아직도 부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배우고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려고 다듬어가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와이프한테 성질 조금 덜 내고 많이 빚어져 갔잖아요. 소울 메이킹, 영혼 만드는 골짜기, 아주 좋은. 그리고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세상이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라면 이 세상은 그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야, 세상이 그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런 어려움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주님께 그만큼 가까이 가고 그만큼 조심하고 그만큼 다다듬고 감사하는 것도 배우고 찬양하는 것도 좀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제도 가지고 얼마나 기특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죄 사해 주신 것만 아니라 새 존재로 빚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맹자를 좀 봤더니 안병욱 교수님 글을 보다가 맹자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자 고자라는 장이 있어요. 고자에 상하가 있는데 고자 하에 15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조금 길긴 한데 세상에 맹자에 그런 말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맹자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쭉 고유명사들이 나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인가 하세요. 전부 왕이거나 재상들의 이름에. 순임금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 수는 박고랑에서 발탁되었고, 부열은 어디 재상이었던 것 같아요. 성벽을 쌓는 사이에서 첨가되었고, 교격은 생선과 소금을 파는 중에 등용되었고, 관이오는 옥관에서 첨가되었고, 옥관은 감옥의 관리를 했는지 감옥에 갇혔다가 등용됐는지 모르겠어요. 손수고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에는 시장에서 첨가되었다. 유명한 제왕과 재상들이 무슨 금수저로 튀어나가지고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있다가 거기서 발탁되어 가지고 명재상, 명제왕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맹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한문으로 고천 장강 대임 어시 있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이, 여긴 하나님이 없는 세계니까 하늘이라고 말한 것만도 굉장히 기특해요. 하늘이 장차 한 사람에게 대임,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들어보세요. 반드시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그 신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나아가 그가 하는 바를 어그러지고 어지럽게 만든다. 수많은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몸이 괴로움을 당하고 정신이 고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격동하여 성질을 참게 하고, 한문이 그래요. 동심인성,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성, 자기 성질을 참게 하고 그가 할 수 없는 바를 증가시킨다. 이것이 대임을 맡은 사람이 겪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온갖 고통과 실패와 좌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받게 쉬지 않는 괴로움들 이렇게 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대임을 맡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 고시 봐가지고 뽑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맹자 전체 사상이 그렇습니다. 맹자 전체 사상이 그런데 이렇게 인재를 비천한 데서 끌어가지고 훈련해서 쓰는 이런 고경을 겪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라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맹자는요, 저는 이제 한문 전공은 아닙니다. 맹자는 정치 사상서인데 정치를 목양으로 봅니다. 목양.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세울 것인가. 컴패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온갖 고통과 좌절을 겪게 하는 거예요. 조금 한 2줄만 더 있으니까 더 읽을게요. 중간에 몇 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국내적으로는 법도 있는 신하와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 국외적으로는 적국이나 외환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나라가 존립하고 융성하고 강해지려면 내부의 인재들이, 충성스러운 인재들이 왕을 잘 도와야 되고, 밖으로는 원수들이 있고 외환이 있어야 나라가 선다는 거예요. 선비가 없고 적국이나 외환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 읽으니까요, 북한이 있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핵실험 자꾸 해. 우린 더 강해지니까. 일본, 러시아, 중국 주변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에 의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이면 성경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일을 배우고 난 뒤에야 우환 속에서는 살고 안락 속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배운다. 생어우환, 우환일 때 살고 안락할 때 사어 안락, 안락할 때 죽고, 이게 역사와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렵니까? 나에게는 혹독한 시간, 나에게 가혹한 시간이 있었던 거 죄송합니다마는 혹독한 시간, 가혹한 시간이 있었던 거요, 길고 크게 보면은 좋은 겁니다. 나한테 다 약이 됐어요. 내 꼬라지에 요 정도 된 것은 곤경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이지. 그러니까 삶을 보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 다 감사할 것들인데, 설령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감사, 삶에서 수많은 좋은 것들 주셨는데 그거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도록 하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잘 되게 해나가시는데, 나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런 손해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대상이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는 이런 맹자와 같은 책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이런 면들이 어떤 거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저것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설명도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없다 하더라도, 다 없어 보여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답이니까. 모든 거에 답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답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불안한 생각부터 다가옵니다. 걱정, 근심부터 다가옵니다. 밝은 거 찾을 여유도 안 생깁니다. 마음인데 예수님 때문에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감사 찬양도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36편을 쭉 살펴보면은 창조를 감사하고 출애굽을 감사하는데, 출애굽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거든요. 구속 감사. 창조를 감사하고 구속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찬송을 두고 됐다, 끝, 승리. 사물의 밝은 쪽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혹독한 면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하고요, 정말로 크고 크게 길게 보면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설명 안 되는 것 같을 때라도 일단 감사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안 될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감사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살아나왔어요. 예수님도 감사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바울도 감사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바이고 교회사의 많은 간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니고 습관이 되고 의식이 되고 믿음으로서의 감사를 우리 삶에 정착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의 은혜를, 감사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공경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느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우리의 습관과 의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